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진장 감사해요. 이 감사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말로 감사하는 입술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한 해 동안 잘 살았을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을까? 또 내게 어떤 열매가 얼마나 맺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아마 우리의 삶을 통해 꼬리를 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그리 밝지 않는 게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한다면 이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나의 큰 은혜와 영광의 열매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해 보면 감사는 좋은 조건이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떤 조건이든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문제가 달라진다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 불평이 되지만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도 내가 감사로 해석하면 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되지만 불평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불평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해석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대로 부르시는 이야기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거나 조건을 보고 비교해 보면 아마 감사가 잘 안 될 겁니다. 불평이 자꾸 앞서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출발은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 삶 속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23절 다 함께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과 감사를 믿고 사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준 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한 번 깨어나도 또 한 번 눈을 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조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가 뭐냐?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려라. 감사 예배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를 당하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과 질고를 당한지라도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면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사를 볼 수가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날 향한 첫째 계명이라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 소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전체가 그렇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 받으신 예배고 그 예배는 감사 예배인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죽어야 된대. 그래서 소도 죽고 양도 죽고 빌기도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도 죽으신 것이 바로 제사예요. 죽지 않고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제사는 바로 뭐냐? 결론을 말한다면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예배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노모석이 될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감사의 제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그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신분이 어떻습니까? 연계를 본다면 맨 위에는 하나님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 다 계시죠. 그 다음에 영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바로 악한 이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귀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우리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 밑에 바로 사람, 인간이 있어요. 인간. 그래서 귀신 앞에 사람은 절절매고 똘똘 떨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미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고, 그래서 연기가 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 밑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악한 것을, 세상에 다 이 사탄의 것들을 우리가 지배할 만한 그런 능력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탄을 물러가라, 귀신을 떠나가라, 영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들은 우리를 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에 여러분이 이게 존귀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잘 되고 잘 살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얻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은혜를 입으려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돈으로 환산해 갚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그렇게 은혜 베풀어주고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감동하여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은혜를 욕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운 망덕이라고 그래요. 받은 은혜를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가 정말 추수감사절 예배가 정말 우리가 매일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 예배가 뭐냐면 은혜를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고전 중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까치의 은혜가 있어요. 까치 은혜가. 예? 어느 선비가 효성이 지극한데 장원 급제하려고 서울로 한양길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마을이 까치 마을이에요. 까치만 많이 살아요. 그게 들어갔더니 정말 큰 구렁이가 이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비가 보면서 참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활을 가지고 뭡니까? 이 까치를 해방하는 이 뱀을 구렁이를 갖다가 쏘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팍 꼬꾸라지면서 구렁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까치들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산길을 올라갑니다.
그게 밤이 됐어요. 밤이. 아무도 인기적인 불빛이 없는데 오늘 밤에 어디서 노숙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한참 가는데 아니 그냥 저렇게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알고 보니 찾아가 보니까 오두막집이 한 채가 다 이제 방 한가운데 오두막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주인 계십니까? 주인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나오는데 누구세요? 그렇게 나오는데 예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길을 가다가 밤이 어두워서 내가 가지 못하고 있으니 오늘 밤 한밤 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밖에 없는데요. 그런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좀 있겠습니다. 그게 들어갔답니다. 그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방에. 방에 있으니까 그냥 조금 있으니까 불을 따뜻하게 떼주는데 아주 밥상을 들었는데 큰 상을 밥상을 이 자매님이 자매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차려가지고 그냥 그 검사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밤이 어두워서 이불 쓰고 잘라고 그러는데 한잔 하는데 뭐가 다 안기는 겁니다. 아 이게 누군가 하고 벌떡 깨보니까 세상에 말입니다. 큰 뱀이 자기의 몸을 확 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움직이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누구냐? 어찌 된 일이냐? 막 발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합니다. 이놈 너 나한테 풀려나갈 수 없어. 만약 풀려나가려고 싶으면 내가 저 밑에 낡은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을 3번 울리면 내가 풀려나가지. 그러지 않으면 풀려나갈 수 없어.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서 저 절 앞에 종을 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풀려도 풀릴 수가 없는데 그냥 먼동이 탁 트더니 갑자기 말입니다. 밑에 있는 절에서 종이 땡 3번 울린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뱀이 내가 죽였던 그 구렁이가 바로 내가 난데 봐라 죽을 누가 올렸으니까 내가 죽는다고 확 죽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거기 종에 누가 죽어 있냐? 바로 까치가 얼마나 머리에다 헤딩을 했는지 그 종을 3번을 울려가지고 이렇게 그 선비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까치도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까치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지면 안 돼요. 잘 삽니까? 은혜 기억하세요. 잘 됩니까? 은혜 기억하세요. 여러분 있습니까? 은혜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 생명 주신 것 감사하며 항상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감사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바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오늘도 주의 은혜를 소원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 따라합시다. 감사의 제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아멘. 항상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역사에 일어나요. 저번에 내가 그 칼럼을 잠깐 썼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계시겠지만은 이 미스타시타 전기의 창업자인 미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는 이 사람이 아주 경영을 잘해가지고 놀라운 회사가 됐어요. 이게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경영 비결이 뭐냐? 그때 이 마스시타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몸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한데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일해주는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니까 정말 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합니까? 저들이 없으면 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저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행복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회사를 키우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경험한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하신 분들 아니면 사업 하신 분들 여러분 현장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죠? 3중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서원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엄청 많아.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생활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잘 아는 송명희 시인, 1963년생인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체불구입니다. 지체불구. 온몸이 뒤틀려 있습니다. 섬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노래말을 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니,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했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찬송을 하죠. 그 사람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났습니까? 아니면 배운 게 많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안에는 끊임없이 감사가 되고 그 조그마한 신락 같은 그 바늘 같은 생명 하나를 지키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아내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옆에 교우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옆에 남편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내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면 한량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삶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해야 돼. 그러면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변화되려면 이런 감사가 있어야지. 나는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입만 있어도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보시고 주의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고 푸른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런 형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구덩이에다가 들어갔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노예 시장에 갖다 팔아버렸어요. 누가 팔았습니까? 형제가 파는 거예요. 그 상처난 아픔의 마음, 요셉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눈이 뻘겋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덩이에 넣었고 그리고 노예상에다 팔아버렸으니까 정말 그 마음에는 얼마나 심한 상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노예로 팔려버리면 영원히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해방이라는 거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묵묵히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보디바르 집에 가서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셉은 정말 자기가 억울하게 여겨왔지만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데 아들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애매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치치기 맞고 피를 흘리고 저주를 당하시고 침을 당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 앞에 질고를 당하신 이 아픔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원망해보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생을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원망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들어갔고 누명 때문에 이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감옥까지 들어가죠. 그래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냐면 모든 섭리와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불평, 불만, 원망의 얼굴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보디발의 총무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아이고 나는 죽네 원망 불평하고 입이 그냥 돌아가고 난리가 났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돈 증급이 올라갈 수 있겠냐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정말 주를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감사를 해야 돼요. 저도 항상 감사해요. 감사를 안 하려니까 하나님이 금식까지 시켜가지고 감사하더라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감사하고 이따 먹을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지 말고 이게 정말 진정한 추수감사절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원망과 불평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감사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사의 얼굴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변화시켜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감사는 뭐냐? 의지예요. 의지.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 누가 감사 갖다 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매가 있고 내 삶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시키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게 주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년 동안 내게 축복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감사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 손길을 통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드리고 감사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섰을 때 내 삶이 점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의 제사가 하니까 내게 복이 되더라고 말이야. 따라합시다. 감사의 제사는 내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한국 최초의 여자 복싱 세계 챔피언 김주희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1986년생이니까 우리 소년이시죠. 이 여자친구가 바로 중부대학에서 지금 여기 가까워서 제가 예화를 들은 겁니다. 중부대학이 금산가다 보면 있죠. 거기 홍보대사로 있고 거기를 졸업하고 지금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 김주희라는 사람. 근데 그분이 세계 챔피언을 2개를 땄어요. 여자가 세계 챔피언 2개 딴다는 건 벨트가 2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그가 발가락에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절단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도저히 뛸 수 없으니까 반납을 해. 벨트를 반납하고 다시 또 회복해서 또 이겨내가지고 벨트를 찾아오는 그런 입지 전에 아주 노력하고 힘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주희라는 이 여학생인데 바로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냐? 뭐 부유한 사람이냐? 환경 아니에요. 그런 어렸을 너무나 가난하고 혼자밖에 없는 바로 소녀 가장이에요. 소녀 가장. 누가 그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방황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잘 만났어요. 그 코치를 잘 만나가지고 복싱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가 가서 앉아 시합할 때마다 그는 기도하고 시합 끝나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버려진 사람이고 누가 알아보지 않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일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해서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도록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에 이유가 있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더욱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이에요. 복. 감사하면 여러분 고난이 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그 친구들이, 다니엘 친구들이 정말 이방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고 그 이방신을 섬기지, 절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다 건져주시는 역사가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자기들을 왕 아니면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해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향 서쪽 향 그 창문을 열고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니엘은 뭐냐? 그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총리 중에서 120명 방배 중에 제일 앞서가는 총리가 되게 하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대단한 위대한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뜻을 통해서 정말 70년 동안 포로됐던 그 포로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장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제사가 된다면 우리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3가지 절기를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둘 때 바로 그때가 뭐냐? 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초실절.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오순절 날이 옵니다. 이 오순절 날, 오순절 지나면 그 다음에 가을에 가지거질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수장절. 그래서 7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초막을 치고 40년을 지켜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 거둔 열매로 예배를 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다짐이 바로 뭐냐? 이 추수감사주일,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 수장절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다 형편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형편은 다르지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주신 일을 감사하며 그 열매를 가지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크게 받으시고 물붓듯이 하나님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나의 삶을 지켜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뭘 보고 축복하시겠어요? 믿음 보고 축복하신다 그러더라. 맞습니다. 그런 믿음은 여러분 내 속에만 있다면 아무런 믿음이. 어제 저녁에 청년부 설교할 때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이 믿음은 이 안에 순종이 따라가야 믿음이지. 여러분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헛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의 길에 마음을 정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믿음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오늘 감사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미국으로 건넌 청교도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처음으로 아메리칸 대륙 포리머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치고 그 배멀미 온갖 고통을 당하고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정착해서 1년 동안 거반 이상이 다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사 짓고 옥수수를 뿌리고 감자를 심어서 수확을 얻어서 인디안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감사네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오늘 수장절 예배가 진행돼서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지켜주셔서 그것을 감사해서 초막절 날 초막에서 자고 그 야전에 생활하면서 7일 동안 그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